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끝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무서운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징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 있으면 될 것을 징조가 시작될 때쯤 해서 가능한 한 그때쯤 가까이 가서 정신을 차려보겠다 하는 그러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에서 이 징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기도 하다. 그런 거로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종말이라는 말과 종말론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종말은 이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종말에 대한 인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이 바로 현재요. 그 현재의 종말을 알고 사는 생활을 종말론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그러면 종말에 어떤 세상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악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착한 종이 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계속해서 25장에서 어떻게 예비하고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모든 권리를 맡기고 갔는데 그 종은 여기 그냥 종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 청직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종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만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먼 후에 언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연기해서 먼 훗날에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디 오리라 하고는 한 일이 뭐냐? 이제 중요한 것은 더디 온다 해도 나는 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나는 내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로 말하면 시험에 언제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나는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꼭 시험 날짜만 생각하고 아직도 시험 날짜가 멀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의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험, 방학과 개학 그것만 계산을 하고는 가능한 한 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지 않은 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꼴을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처하게 되겠다. 그런 형벌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못했냐 이 말입니다.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어째서 그걸 오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 훗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는 날을 선택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귀찮습니다. 하지만 꼭 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매고 안 매고는 80%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옆에 앉은 사람은 그대로 창문 밖으로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를 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 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나는 한 벨트는 귀찮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날 때는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가 됩니다. 이건 허리띠가 아니라 생명띠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사고가 안 날 거야. 사고가 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언젠가 한번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조반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날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두 아들이 조반을 먹어가면서 오늘 비 안 와.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가겠답니다. 또 하나는 아니야 올 거야 하고 우산을 가지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가자 말자 하고 서로 분분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조금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가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 불편한 게 나으냐 아니면 비를 맞고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조금 불편한 게 사는 것이 좋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우리라 생각하는 마음, 혹은 나는 젊었다 생각하는 마음,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왜요?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언제나 사고는 있는 것이고 언제나 종말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하루 바람을 쐰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이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갈 때 어찌 생각하면 한 20명, 30명 되면 버스를 하나 내서 한 버스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차 안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가십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절대 반대합니다. 아니라고. 각자 4사람씩 타고 가라고. 그 이유는 사고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문에 뭐라고 나겠습니까? 어느 교회 교역자 몽땅 죽다 이렇게 날 것 아닙니까? 언제나 사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들 가운데는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 어디를 갈 때도 같이 같은 차를 타지 않고 따로따로 탄답니다. 왜요? 죽어도 하나만 죽어야지. 둘 다 몽땅 죽으면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사고는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오늘이 내 죽는 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종말론적으로 살 때 우리의 생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리된 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된 확실한 생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을 믿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오늘의 생각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이해요. 지혜는 미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며 남도 일하게 만듭니다. 이게 두 가지 충성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만 일하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일하게 만듭니다. 일하도록 여기 보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을 맡아 그랬습니다. 맡아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나도 일하고 남도 일하고. 이게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경우에
두 경우에 있어서 나는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영 일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일을 잘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empowering, 남의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뭘 한다고 요란을 떠는데 전부 다 초치고만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 못하게 하는 사람, 남 일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건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일할 뿐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할 때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장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늘 앉고 싶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기분 좋게 앉도록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귀퉁이에 앉아가지고는 자기가 선뜻 일어서면 좋은데 보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참 예수를 몇 년 믿어가지고 그 마음씨도 못 고쳤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책 펴놓고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비끼라고. 이런 한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당신이 맡아놓은 자리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만큼 봉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지만 다른 사람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나도 일하고 남도 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야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대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을 극소화해야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극소화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 손해를 봅니다. 가끔 교회 나왔다가 인내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요. 주인이 올 때 산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액팅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주인을 만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아내가 잘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문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맞는 것이 좋습니까? 또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하는 중에 활동하는 중에 맞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예수를 맞는 자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일하는 중에 어느 때 오시든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길가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에 어느 시에 온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만난 것, 기도하는 중에 좋지만 일하는 중에 뭐 산에 흰옷 입고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을 잘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말씀이요. 뭐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맞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일하는 중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힘차게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